여기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눈물과 기침 소리 속에 와 계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눈물과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감사와 어쩔 수 없이 한 해를 또 힘들고 어렵게나마 살아낸,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퍼부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감사하는 눈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애에 절대로 우리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애에서 손을 꼽을 수 있는 진실과 참됨의 예배를 오늘 허락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 그대로 무한무한하신 풍성한 꽉 찬 임재로 와 주시는 것인 줄 알겠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사이에 와 임재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참된 말씀을 하게 하시며, 무엇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꼭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참 생명 얻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니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아주 버림받은 황폐한, 황막한, 고독한 그런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할 때는 주로 무엇이라 하느냐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특별히 건강 문제, 이런 것에 많이 얽혀서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말로 할 수 없이 춥습니다. 우기에는 아주 홍수 벌판이 되고 건기에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주 고독한 장소요. 험난하고 길도 없는 모래길이 끝도 없이 펼쳐진 아주 험난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 길을 2024년 한 해도 무사히 우리는 걸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모두 폐잔변처럼 기침하고 아프고 근심 걱정으로 쟁겨있지만은,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굽어보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심중을 뚫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아주 이 혈관을 뚫어서 여기에 집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미드바르, 황폐한, 버림받은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또 뭐냐? 말하다.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란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미래하는 마음으로 걷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로 불러내는 당신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를이라는 것은 유태인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데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에다 한번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부터 나요. 여호와께서 수량이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가 황무지 광야에서 고독에 떨 때 하나님은 4가지를 반드시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사막 길었고 무섭고 이런 데만 광야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광야라는 것이 있어. 인생길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야. 영적인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떨어져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이 됐을 때에 건강으로나 무엇으로나 소외돼서 혼자 어디 구석에 처박혀져 있을 때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내가 걸었다 하면요 그것은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런 황무지 광야에서 고독에 떨며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4가지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애워싸신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애워싸 나를 그냥 혼자 이렇게 두는 것도 모자라서 위아래 좌우 양옆으로 전부 애워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셋째,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했지 광야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눈동자란 얘기예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동자란 얘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어려운 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운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못 드려도 하나같이 혼자 있는 시간 그때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참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내가 유달리 몸이 아프다. 내가 유달리 남보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 자리를 광야와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를 그리로 불러내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를 그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거기에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반드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에워싸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뭐 병 주고 약 주시는 건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모세, 다윗, 요셉, 또 세례 요한, 바울 하나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참 밀접하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을 저는 가끔 하나님을 쳐다보고 여쭤봐요. 하나님 거기는요 정갈도 독사도 우글우글 많고 심지어는 광야 구석에 귀신들도 우글우글하고 거기는 한쪽으로 말하면 어둡고 아주 저주받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불러내시고 그런 자리를 우리를 가라 하시며 꼭 그런 곳에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합니까? 혹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른 데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 휑한 바람소리, 하늘에 거기서 광야에서 쳐다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휑행이 불어오는 바람소리, 하늘에 가득 찬 별들, 거기서 우리가 뭐 봅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자그만치. 그 사막에서의, 광야에서의 하늘의 별은요, 여기 대도시에서 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우글거리는 독사와 이 땅에 울글거리는 모든 전갈, 병마,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짤막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위인들의 숨소리, 그 거기에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약속, 그 속에서 얻게 된 참된 신앙의 이 각오들, 그들이 가졌던 그 힘찬 기계를 오늘 우리가 다 느끼고 간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말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다가 뒤로 물러나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붙어보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 세상 원리 이게 다 보여. 썩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논리가 보여.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가던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고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가다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 일은 자꾸 닥치고 어쩔 것인데 뒤로 갈 것인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때는 내 마음의 광야 한 군데서 믿음의 선진들이 결정하고 갔던 길을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주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400년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내가 너희를 1500년간 사랑했다. 구약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대바라지고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대드는 그 민족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400년간 말씀 한마디 없고 선지자 하나도 안 보내요. 세상에 큰 어마어마한 제국들만 막 1세대 2세대 계속 가고 오면서 이 백성들이 갖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은 설명할 길도 없어지니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구약은 마감하고 복음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막 열리려고 하는, 신약이 열리려고 하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할 그 선구자를 누가 보내셨냐? 그건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예언이 돼 있어. 그는 세례 요한, 마지막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세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짤막한 생애를, 불꽃 같은 생애를 보내고 그는 참 헤롯의 칼날에 죽어요. 그래도 그는 정말 그런 삶을, 그는 그래. 나는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론 너희를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하게 하고,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이라서 나는 힘들매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자라.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니라.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제 24년이 끝나고 25년이 밝아오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딱 이 시점에 있는 사람이야. 구약을 끝내고 이제 신약의 복음시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세계를 이제 비추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왔는데, 천국에서는, 이는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이제 이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못 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못 본 자는 천국에서도 가장 적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사역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 사역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길을 예비하는 이런 일에 그의 사역을 더 중심을 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어요. 자, 광야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지금 어떤 길이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광야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말씀드려서 25년도에 또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와 용기가 가득한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는 유태인에게나 오늘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장소예요. 유태인들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자리가 광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학교를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돼.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광야 학교인데 황무지나 볼모지 이런 데서
훈련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합지졸들 같아.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통과해서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특히 출애굽기의 사건은요, 저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오합지졸에서 저들이 시작하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해요. 멋대로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도 안 믿어. 맨날 뭐 배고프다, 만나 싫다, 뭐 우리 그래요. 우리 전에 먹던 그 술을 딱 한 잔 들이키면 뭐 아줌마 밤 한 사발 그래요. 밤 한 사발 가져와.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진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이 가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술 한 잔 딱 할 때가 좋았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갖다 부어줘도 안 먹겠구만. 갖다가 입에 넣어줘도 먹기가 싫어. 먹어도 기쁘지도 않아. 저들은 거기 가면서 매일매일, 게다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고, 거기서 율법과 성막을 얻은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필적할 수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실수하고 못된 짓들 하면서 다시 광야로 다시 또 거기서도 우성숭배할 게 뭐냐. 무슨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그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거기에서 200만 300만이 금송아지 막 춤추고 난리들 부려가면서 네 백성들이 저 아래서 뭐 하는지 네가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이젠 네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율법을 깨뜨렸으니까 저들이. 네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러셔. 네 백성이 저기서 뭐 하나 내려가 봐라. 내려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점점 막 난리 피는 소리에 막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돌판을 저들에게 던져버렸어. 그건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 40년간 돌면서 1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뺏고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저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 광야에서 지네 선조들하고는 비슷하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어라. 예! 만나만 먹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라. 예! 하나님만 쳐다봐.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안내 말고 말하지 하지 말고 엿새를 돌아라. 예! 엿새 돌아. 7일에는 딱 서서 와! 소리 질러라. 그 무너지려. 예! 이유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이 세대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간 또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그냥 두지 않고 같이 가셨어. 우리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얼마나 딴짓들 많이 해요. 그거 그냥 봐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쫓아오셔서 우리가 좋아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다시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가서 그렇게 훈련시켰냐? 광야에서 하셨어요. 왜?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위험하고 밤에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살인적이고 독사, 전갈 막 첫째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이 없어. 광야는 도대체 200만이 어떻게 살아내? 딱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밤낮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우시기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을 끝나서 곧바로 사람 죽이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거기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모세가 합니다. 그걸 자세히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지도자는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과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는 정말 순종한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정말 그들은 지키려고 생명도 바쳤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없으면 밥 벌어 먹어야 돼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말은 전 안 해요. 밥 벌어 먹어야 돼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오셔서 예배하시고, 기어서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어디서든지 찬양하십시오. 자,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느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신 것을 사양하다가 그는 결국 요만한 지팡이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 받고 이제부터 200만 지백성을 출애굽시키러 그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떠나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그 바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는 그를 보십시오. 80난 늙은이야. 80난 늙은이에다가 또 십보라라는 이방 여자가 마누라야. 또 어린 새끼 둘 태우고 저들이 가진 무기는 딱 하나. 목자들이 치는 나무 막대기 하나, 볼을 떼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성경은요, 이 나무 막대기 하나가 그냥 막대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막대기. 그가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강해지는 것은 뭐냐? 우리 손에 그냥 들렸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부여할 때, 내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을 부여할 때, 여러분의 특별한 할 수 있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하나님의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는 은사 받는다고 하죠. 신약에 와서 은사 받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이는 노래 잘하고, 어떤 이는 뭐 부엌에서 밥 잘하고, 어떤 이는 저 플라밍 잘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들 맡아서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신 은사를 성령께서 쓰실 때는 한결같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나무재단은요, 이것은 이제부터는 그냥 나무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재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재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재단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여러분은 전혀 다른 것이 그것이야.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하신 이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여러분이 행하는 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구별하시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둘째 광야는 뭐냐? 절망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복음을 알리는 그것을 하는 것처럼 옛 시대의 모든 구약의 절망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로 오시는 새 시대를 막기 위해서 광야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리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불이다. 바람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아름다움도 들의 풀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일러라.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한결같이 배우는 것은 다 풀과 같고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광야에서 살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아주 심한 아픔에서 절망에서 여러분 뭐 배워요? 하나밖에 없어. 다 소용없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아파봐요. 막 죽음을 앞에 두는 심각한 병을 앓으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절망을 극복하고 그러나 새 시대 막기 위해 준비하게 하시는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광야와 같은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 나를 때려 눕히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내가 버리지 않은 습성이 있다든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품성이 있다든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벗어나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예, 순종. 예, 반드시 들어가죠. 순종은 반드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뭘까? 응?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가는 거. 예, 그걸 뭘로 말하냐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 아기들이요. 다른 어떤 거 한만 줘도
아기들이 잘 때나 아플 때나 어느 때나 찾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를 왜 찾을까? 사랑이에요. 인간의 모든 기본 원리는 사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과 사랑 관계도, 인생의 모든 직업 관계도 모두 전부 사랑이 있어야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제가 이 시간까지 살면서도 가장 느끼는 것은, 여러분 생각 안 나요?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대로 뒀으면 내가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영화교회 안 와서 신앙생활 안 했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볼 수 없죠. 내가 뭐가 됐을까? 페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어떤 부모는요, 저를 만나고 막 손잡고 막 눈물로 막 하소연하는데, 자기가 아들이 4명 있는데 막내 자식 때문에 정말 죽겠대요. 셋째 놈들은 다 사는데 겉으로는 게 많이 안 쓰인대요. 근데 막내만은 마약하고 술 먹고 못되게 굴고, 그런데요, 넋이 나간 것 같이 그 막내 아들을 막 하염없이 부르면서 자기는 그 아들만 그냥 생각한대.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야. 내 마음이 가는 곳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항상 어디로 향했느냐? 한번 자기를 보십시오. 아무 때도 하나님 생각 안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 슬플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이 꼴로 살았으면 어떤 인간이 됐을까 등골이 오싹할 때, 우리 어떤 인간들이 됐을 것 같아요? 영화교회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그러고 살았으면 어떤 인간 됐을 것 같아요? 날라리. 예. 사도 바울, 신약 시대의 광야에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두드려 맞고 주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 회심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죽고 사는 깊은 관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것이에요. 거기서 모든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로마서를 그는 거기서 기본을 작성했을 것이요. 예배소서, 기타 기본이 되는 모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뭔가 그는 생각했을 것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가 거기서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야. 부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야. 이 모든 일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깨달으면서 그는 주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깊이 명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그는 정리할 수가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는 신비한 참된 체험을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의 설교와 가르침이 되었고 여기에서 얻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그는 수억 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야 할 길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을 내가 예수 위에 다 해로 여김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건 지식, 머리, 선입관, 세상의 철학, 이것이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는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 같이 최고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야.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몰라도 광야 같은 24년 한 해를 걸어오고 하나만 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에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 사랑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정말 오실 날이 가까웠거든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진짜로 가까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 하나님 사랑했어요? 24년 안에? 아니요. 네. 네 아니야. 네. 뭘로 사랑했어요? 아니 무슨 뭘로 사랑했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대냐. 응?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응? 말씀으로 사랑하려고 했습니까? 말씀을 알아서 사랑하려고 한 것이지만 말씀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소리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예. 아무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을 때 예수를 보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 대신관계, 대아관계, 대인관계에서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밥 한 술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을 주었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오른쪽에 있던 의인들이 주여 제가 언제 주님에게 물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에게 밥을 한 그릇 드렸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이런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2025년 한 해에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커피도 한 잔 드리고 할 수 있으면 뭐 내가 만나면 거짓 만나는 마다 20불씩 주겠다.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야. 해보니까 한 사람한테도 못하겠더란 말이야. 돈도 그렇게 없고 있어도 나눠줄 분량도 뻔하고 괜한 소리야. 그거 다 괜한 소리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배고프고 돈 없는 그야말로 헤매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말없이 조금씩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가고 실행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하자 그랬어요? 25년도에는? 딱 하나만 하자.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나를 사랑. 그거 참 많이 생각하고 하세요. 응? 아전인수로 뻔한 소리 하지 말고 도대체 사랑이 뭔지 깊이들 생각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